예, 창세기 6장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6장입니다. 창세기 6장 본문을 보시고 또 다른 성경도 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66권을 봤을 때 저는 여태까지 알고 있던 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좋아한다. 이래서 그 후손들 하나님의 복음을 또 의로움을 지켰던 자들과 가인의 후손들이 결혼한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 66권만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욥기를 설명을 할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을 때 사단 마귀도 모였다고 그랬거든요, 욥기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예수님, 성령님을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다른 성경을 봤을 때 천사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부르고 예수님을 인자라고 부릅니다. 하늘에 있을 때부터. 사람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천사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명하셨구나. 그러니까 이게 좁은 소견에 이렇게 보게 되는 성경을 누가 만들었냐면 성경을 66권을 지정한 사람들이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거짓 거짓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을 모르게끔 만드는 거예요. 로마 캐톨릭의 교황이 천주교인들을 망가뜨렸던 것 마냥 개신교는 칼빈이 망가뜨렸고 성경을 이렇게 66권으로 지정했던 이런 자들이 망가뜨렸다는 거예요. 저는 이 성경 이외에는 전부 다 이단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아예 보지도 않았고 알고 싶지도 않았고,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에녹서나 신년서나 뭐 다른 것들을 한번 보게 하시는 거예요, 마음에. 그러면서 여태까지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이라면은 마음에 분별함이 있고 마음에 성령님이 계시다면 이걸 충분히 뭡니까? 갈라낼 수 있어요. 분별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좁은 소견에 신학자들이 가르쳐 놓은 그 경계 지점 안으로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들을 바르게 모르게 돼 있어요.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을 얘기합니다. 천사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즉 성령님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악령들이 판치는 세상이 됐기 때문에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하나님은 뭡니까? 천사들은 영의 존재로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게끔 만들어놨는데 그들이 이 땅에 있는 아름다운 여자들과 한 몸이 돼서 육체가 섞이는 바람에 육체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누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들이 사람들처럼 육체가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기 뭡니까? 에녹서에 이렇게 보면은 뭐가 있냐면 너희는 영적인 존재로서 거룩한 자들로 여자가 없어도 영원하게 살 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놨는데 너희가 왜 이 땅의 아름다운 여인들을 취해서 그 몸과 함께 연합을 하느냐. 그래서 너희의 거룩을 잊어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영원히 육체가 아닌 자들이 하늘에서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파기한 게 타락천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이들이 육체가 됩니다. 천사에 있던 자들이 이쁜 여자들과 해서 애를 낳게 되는 사람처럼 그렇게 됐다는 육체가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육체가 있는 자들의 수명을 120년으로 줄여버렸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뭡니까? 무드셀러 같은 건 969세를 살고 뭐 아담도 930세를 살고, 이게 사실은 뭐냐면 천년 왕국 때가 우리가 천년 동안을 이게 살게 됩니다. 천년 왕국 때. 저는 아담이나 이렇게 오래 살았기 때문에 오래 사는 자, 조금 덜 사는 자 해서 하나님 공평하게 제일 오래 이렇게 잡았구나 이렇게 알았거든요. 그게 아니라 초창기에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면서 뭐가 있냐면 천년 왕국 때 살아갈 것들을 미리 보여주는 건데 사람들은 그걸 잊어버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몸으로 본능으로 이렇게 살게 됐다라는 거예요. 자,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이 네피림은 뭐냐면 장부라고도 하고 거인입니다. 거인, 거대한 자.
이 네피림이 사람과 사람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타락 천사들과 이 땅에서 정말 아름다웠던 여자들이 결혼을 해서 몸을 합해가지고 나온 자식들이 네피림인데, 네피림이 보통 사실은 에녹서에 보면 3000엘이라고 나와요. 엘은 1m, 1.15m가 엘인가 이래요. 그런데 그러면 3000m면은 3kg예요, 사람이. 이건 좀 너무 그런 거고, 이게 L자 그 단위수. 근데 이제 뭐가 있냐면, 우리 전 세계에서 거인들이 발견한 그 화석들을 보면 13m, 15m, 11m 막 이런 거인들의 몸에 화석들이 발견됩니다. 그렇듯이 네피림은 아주 큰 거인들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사람들에게 음식물들을 다 갖다 바치면은 그거를 먹었는데도 모자라서 나중에 짐승들도 잡아먹고 동물들한테도 죄를 지었다고 나옵니다. 나중에 네피림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의 수명을 500년으로 정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서로가 칼을 주게 해서요. 천사들에게 이들이 서로 싸워서 죽이게끔, 멸망을 당하게끔. 그래서 타락한 천사들의 마음을 아프게끔 이렇게 나중에 만듭니다. 이건 성경에 지금 66권에는 없는 내용이에요. 근데 저는 읽으면서 하나님이 왜 노아의 심판을 허락을 하셨으며 또 왜 그런 새가 됐는지를 이제 이해하게 됐습니다. 이게 신화나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인정할 건 인정합니다. 듣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자기 나름대로 판단하세요, 그냥. 저는 강요는 안 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자들은 이거를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 충분히 그럴만하다. 그러면 인정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계속해서 낳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용사라 고대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이 얘기를 이것만 보면은 몰라요, 여러분. 갑자기 사람과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왜 갑자기 거인이 나타납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변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왜 기록을 했을까? 아무리 읽어도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보면 몰라요. 다 모르게 돼 있어요. 왜냐? 신학자들이 성경을 66권으로 한정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정보가 없잖아요, 정보가. 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널리 퍼져 있음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한탄을 하셨어요. 근데 이게 뭐가 있냐면은 사람도 다 쓸어버리지만 육축과 가축이나 벌레들, 공중의 새까지 다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 숨을 쉬는 건 다 죽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창세기 6장 보세요. 물고기 죽인다는 얘기는 없어요. 이것도 영적인 겁니다. 물고기를 죽인다는 얘기는 없어요. 우리가 여태까지 성경 그냥 읽었잖아요. 저도 이거 성경을 몇 번 읽은 다음에 발견한 거예요. 물고기 죽인다는 얘기는 없네. 왜냐? 물은 심판을 인정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은 안 죽여버린다라는 거예요. 자,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시에 완전한 자라. 노아는 의인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노아는 의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이 행동거지를 잘해서 의인이라 그랬을까요? 의인이라고 하는 건 그 마음에 죄가 없는 자를 의인이라고 해요. 죄가 있으면 죄인, 또 악이 있으면 악인, 의가 있으면 의인, 죄가 있으면 죄인. 그런데 노아도 그렇지만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의인이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도 의인이고요. 사무엘도 의인이고 엘리사도 의인이고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은 의인이 됩니다. 그래야지 이스라엘 진 안에 들어와 정결케 된 자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저 기독교 안에 들어왔다, 즉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 무조건 의인이 돼야 됩니다. 그 마음에 죄가 없어져야 돼요. 예수님 살과 피를 믿어서. 그런데 예수님 살과 피를 믿지를 않고 그냥 예수님 하나님만 믿는다고 와서 나는 죄인이다, 의인도 아니고 완전히 사단마귀의 집단입니다. 자기 마음에 죄가 있다고 하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단마귀의 집단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실패한 자로 만들어요. 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예수님 등 뒤에 전부 다 죄가 넘어가서 그걸 십자가에 가서 전부 다 없애놨는데도 나 아직 죄가 있어요. 그럼 뭡니까? 예수님 내 죄를 다 못 없앴어요. 그 얘기하고 똑같거든요.
그건 뭡니까? 예수님을 실패자로 만드는 게 사단 마귀가 노리는 건데 거기에 전부 다 속아나는 게 현재 기독교인들이라는 거죠. 칼빈 교리를 믿는 자는 전부 다 마음에 죄가 있습니다. 칼빈이 죄가 있이 죽었거든요. 마음에 성령님이 없이. 거룩함을 입지 못하고 죽었거든요. 제가 이 부분을 설명을 너무 많이 해놨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족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시에 완전한 자라. 사람이 무슨 완전합니까? 나중에 아들이 있는 데서 술 먹고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옷 호딱 벗고 있다가 들켰는데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엔 완전합니다. 그 마음에 죄가 없는 자가 완전하고 그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 자가 완전한 자입니다. 여러분 설사 몸으로 육체로는 여러분 배가 고프면 밥도 먹어야 되고 똥 매려면 똥도 싸야 되고 다 허물과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예수님이 한꺼번에 아담 때부터 마지막 대심판 있을 때까지 모든 죄를 다 예수님이 없애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믿는 믿음이 이 세상에는 죄가 없으되 오직 뭡니까? 믿지 않는 것이 죄니라. 믿지 않아서 마음에 죄가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믿었다면 절대로 의인이 되고 마음에 죄가 없는 자가 됩니다. 거룩을 입은 자가 되고 그 마음에 성령님이 오신 자가 됩니다.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돌이켜 사도행전 2장에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죄가 없어지면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기독교인들은 자기 마음에 죄가 있다고 하니까 성령님이 못 들어옵니다.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시돼서 죄가 있는 데는 안 들어오십니다, 여러분. 자,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셈이라고 하는 이름 뜻, 노아는 위안, 위로 이런 뜻이고요. 셈은 명성, 유명한 이런 뜻이고요. 함은 검다, 뜨거움, 또 참 기르다 이런 뜻이고 야벳은 넓힘. 나중에 야벳에게서 누가 나오냐? 곡과 마곡 백성이 나옵니다. 계시록 20장에 있는 하나님의 복음을 회방하고 거짓자들이 전부 다 야벳에게서 나옵니다, 여러분. 야벳에게서. 또 함은 저주를 받았지만 어디 가나안이 저주를 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함을 통해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구원받을 백성들이 나옵니다. 참 기르다. 정말로 양육한다는 얘기입니다. 아프리카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노예 생활하면서 자기가 저주받은 자구나. 그럴 때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구원합니다. 마음이 깨어져 있으니까. 여미마의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비둘기의 마음. 자,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패괴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괴이하게 패역한 거를 패괴하다고 얘기합니다. 완전히 썩어 문드러져서 더 악해진 걸 패괴하다고 얘기를 하고요. 강포가 땅에 충만하다. 자, 패괴는 부서지고 무너지고 이런 뜻이고요. 강포라고 하는 뜻은 몹시 우악스럽고 사나운 거를 강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서지고 무너지고 또 그런 일들이 또 몹시 우악스럽고 아주 사나운 것들이 땅에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죽이는 것도 눈 깜짝 안 하고 죽여요.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 보신즉 땅이 패괴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행위가 패괴함이었더라. 패괴. 무너지고 뭡니까? 부서지는 그런 일들이 잔뜩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실 때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이제 물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뭡니까? 자, 이 잣나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좋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나무가 잣나무, 백향목, 종려나무, 뭐 상수리나무 이런 걸 좋아하십니다. 생명력 있는 거. 또 잣나무는 또 말씀을 얘기할 때도 있지만은 잣나무가 베로쉬라고도 하고요. 우물들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이 잣나무의 특징이 일자로 쭉쭉 올라가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 그 마음에 심판받을 자임을 자기 마음에 스스로 인정하는 자입니다. 할례받는 믿음을 가진 자들을 잣나무로 표현했습니다.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칼을 치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간들을 막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자, 배가 있으면 물이 안 들어오게
나무를 쭉쭉쭉 이게 붙여놨으면 그 사이사이마다 역청으로 칠을 하라는 거예요. 이 역청이 어떤 거냐면 우리가 화산 폭발 지역에 가면은 이제 부글부글 끓는 데 있잖아요. 찐득찐득한 아스팔트 종류 같은 거. 그걸 역청이라고 합니다. 역청이라고 하는 뜻은 불다, 끓어오르다 이런 뜻입니다. 히브리 말로. 불다, 끓어오르다. 붉은 건 심판을 당하는 겁니다. 또 끓어오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터침 이런 거 다 심판을 얘기해요. 저주를 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역청을 안팎에 치라는 건 네가 마음 안에 너는 심판받을 자다. 밖으로도 내가 심판받을 자라는 걸 인정할 때 물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할례받는 믿음과 세례 요한의 회개하는 마음의 믿음이 있을 때, 근본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물은 심판을 얘기해요. 물이 배 안에 들어오면 배가 가라앉아요. 심판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청, 하나님의 그 심판 자체를 내 마음에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죽임을 안 당하고 저주를 안 내시는 겁니다.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자, 그 사이즈를 얘기합니다. 배에.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이요. 길이가 300규빗이에요. 300규빗이라는 건 135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축구장이 90m인가 뭐 100m 정도 돼요. 그거보다 한 35m가 더 길다고 보면 돼요. 엄청 크죠? 길이가 300규빗이고 광이 50규빗이고 높이가 고가 30규빗이에요. 이건 영적으로 뭐냐면 300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얘기해요. 여러분, 이 방주는 교회가 아닙니다. 모든 목사가 이 방주는 교회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아닙니다. 방주는 하나님의 구원하시고자 하는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방주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 교회 안에는 거룩한 자만 들어갑니다. 고린도전서 뭡니까? 하나님의 교회 곧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예요. 성도는 거룩한 물입니다. 죄가 있는 자가 모이는 곳은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가 교회를 다니면서 나는 죄가 있어요 하는 자는 성도도 아니고 죄도입니다. 그래서 교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방주를 만들려고 하는 건 뭐냐면 300규빗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로 하여금, 자, 길이가 300규빗이면 넓이가 50규빗이에요. 50규빗은 뭡니까? 22.5m 정도 됩니다. 22.5m. 이게 썩 크지 않아요. 50이라고 하는 숫자는 뭐냐면은 분별하고 구분을 하는 걸 얘기합니다. 분별하고 구별. 즉 하나님을 몰랐던 자들이 내가 진짜 심판받을 자구나. 내가 그럼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갈고? 자기 마음을 분별을 하고 구별을 해보는 거예요. 구별을. 그러면서 할례받는 믿음을 갖고 자기 마음을 낮춰서 하나님 앞에 방향을 정했을 때에 그때부터 구원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30규빗 높이가. 30은 뭡니까? 예수님이 30살서부터 공생애를 시작했어요. 시작입니다. 공적인 임무를 30살 때부터, 거의 제사장이 맡는 임무를 30살 때부터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2라고 한 숫자는 시작, 보상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원이 시작되는 시점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 위에 떠오르는 배가. 자, 30규빗이며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을 내고, 한 규빗은 45cm예요. 1m가 안 돼요. 45cm. 근데 방주라고 하는 건 네모난 상자 같은 걸 얘기를 해요. 뭐 배 모양으로 이쁘게 여러분 노아의 방주 지은 게 아니에요. 그냥 네모 상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위에서 한 규빗 45cm 앞에 창을 내는데 옆으로 내래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창은 사람의 마음을 얘기하고 눈을 얘기를 하거든요. 눈. 그래서 자기 소원, 기준, 시야를 하나님이 정하신 위치대로 내는 겁니다. 그래서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즉 내가 보고 내가 다 결정하는 게 아니라 옆으로 내면은 누가 와서 보시냐면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즉 자기를 겸손히 낮추면서 하나님의 정하신 뜻들을 따라 나가는 그겁니다. 자기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판단하소서 하면서 자기를 옆으로 피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창을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상중하 3층이에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가 그냥 한 개층이 아닙니다. 1층, 2층, 3층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칸이. 그러면 이 상중하를 왜 이렇게 내려가셨냐면은 여기서는 송아지, 수양, 어린 양을 얘기합니다. 상중하는 송아지, 수양, 어린 양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사람들이 믿음 안에,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상중하로 나뉩니다. 자, 그게 뭐냐면 어린 양일 때는 교회에 갓 들어온 자들을 얘기를 해요.
그 심령이 연약합니다. 언제 사단 마귀가 물고 채갈지도 몰라요. 어린 양들. 그래서 잔뜩 계속해서 젖을 먹이면 또 재워야 되고 젖을 먹이면 어린 자들을 얘기를 해요. 아이들아. 요한 1서에 있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아이들아. 그 다음에 수양은 뭡니까? 분별하고 사단 마귀와 싸워도 이길 만한 심령을 가진 청년들의 믿음을 가진 겁니다. 청년들. 수양. 그 다음에 상. 그 맨 위에는 뭐냐면 송아지를 얘기합니다. 아비의 마음을 가진 자들을 얘기합니다. 상중하로 만들지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 어떤 계통을 통해서 일을 하시냐면 상중하로 일하시는데 하나님의 종이 있고 그 밑에 분별하는 믿음을 가진 청년들이 있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서신서에 이 부분 많이 얘기합니다. 어린 자들이 있어요. 어린 양들. 그래서 상중하 삼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니 이제 물을 이 땅에 내려 하늘에 있는 물들을 전부 다 땅에 쏟아버립니다. 여러분 이때만 하더라도 하늘에 물이 있었어요. 땅에 또 샘들이 폭발해가지고 전부 다 위로 올라옵니다. 원래 이 땅은 물 위에 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땅이 물로 말미암아 물로 성립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럽니다. 이 땅은 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겁니다. 여러분 물로. 그래서 이 땅덩어리 밑에는 물이 잔뜩 있어요. 그 밑에는 저기 뭡니까? 용암이 있고 막 이럴지 모르겠는데 그 물이 있어요. 용암이 계속 붙으면 땅이 뜨뜻해지겠죠. 그걸 시키는 게 물입니다. 이거 나중에 나옵니다, 여러분. 다른 성경에 보면 지구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게 세부적인 부분들 어느 정도 나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을 어떻게 바람이 받치고 있다 그럽니다. 네 기둥 바람이. 이 땅도 사실은 물이 여러분 떠서 있게끔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물이 전부 다 올라오면 여러분 저 에베레스트 산고까지 다 잠깁니다, 여러분.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자부들과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케 하되. 자, 부정한 짐승들은 뭡니까? 암수 한 쌍씩만 오고요. 정결한 정한 동물들은 뭡니까? 암수 7씩 드리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까지는 그냥 암수 한 쌍 부정한 동물들 얘기합니다. 제가 그건 7장에 나오고 자, 새가 그 종류대로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 개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케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식물을 네 개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그것이 너와 그들의 식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먹을 거를 풀 같은 거를 잔뜩 여러분 배에다가 집어넣나 봐요. 근데 1년 동안 있었어요. 사실은 그 풀이 모자랐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조금 먹고 잠들게 하고 조금 먹고 잠들게 하고 이러셨겠죠. 하나님 능력으로. 이것이 너와 그들의 식물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면서 창세기 6장이 끝납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물로 심판하실 것을 얘기만 하십니다. 여기에는. 자, 여러분 제가 이제 두 가지를 또 읽어드릴 겁니다. 자, 먼저 여러분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판단하세요. 이 창세기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시자는 거예요. 그 네피림이 왜 나왔고 하늘의 아들들이 왜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나? 나는 그게 사람과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걸 보면서 전 이해가 됐어요. 자, 그날에 사람의 자손이 지금 에녹서를 읽을 겁니다. 그날에 사람의 자손이 계속 번성하여 그들에게 아름답고 참한 딸들이 태어났다. 이게 창세기 6장 1,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서 하늘의 아들들인 감찰천사는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어요. 에노스 때부터 하나님 이름을 회방하고 이런 일들이 일으니까 의의 판결을 하려고 또 의를 알려주려고 하늘에서 하나님이 명령을 해가지고요. 헤르몬산 있죠? 그리로 천사들을 내려보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이런 일들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잘못되면 안 되니까. 그런데 어떤 일이 있는지 이제 보세요. 그 중에 선한 천사들도 있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도 가르쳐주면서 의가 뭔지 불법이 뭔지 이런 걸 얘기해준 천사도 있었고요. 천사들 중에 내려왔는데 200명이 뭔 일을 했냐면 타락한 천사로 변합니다. 여자들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들과 함께 몸을 섞어서 네피림을 낳게 돼요. 이거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하늘의 아들들인 감찰 천사들이 그들을 보고 매혹되어 서로 말하기를, 자, 사람들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여 우리도 아들들을 낳자 하매, 그들의 우두머리인 세미아자가, 너희들은 이를 원하지 않는데 나만 혼자 이러한 엄청난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게 될까 두렵구나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들이, 나머지 천사들이 그에게, 우리 모두 저주로 맹세하고 구속하여 그 누구도 이 계획을 파기하지 못하게 하자고 대답하였다. 그러니까 서로가, 우리가 여자들 결혼해서 우리도 애를 낳는데 우리 서로가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하자는 걸 어기는 놈이 있으면은 서로 저주하자 이랬다라는 거예요. 이에 그들 모두는 서로를 저주로 묶기로 맹세하고 서약하였다. 그들 200명은 야렛의 시대에, 야렛 누굽니까? 야렛의 시대, 에녹의 아버지가 야렛이에요. 야렛이 내려오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이게 헐몬산으로 천사들이 내려온 걸 보고 이름을 내려오다라고 이름을 줬다라는 거예요. 야렛의 시대에 헐몬산 꼭대기에 내려와 모였다. 이 산이 헐몬이라고 불린 것은 그 위에서 배반자를 처벌하겠다고 맹세했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저는 이거 보지 않고, 이전에는 헐몬산은 레바논에 있는 산입니다. 거기에 뭐 맨 위에 산꼭대기에 하얀 눈이 있고 거기서부터 물이 흘러가지고 녹은 물이 요단강 흘러서 사해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나는 헐몬산은 사전을 찾아보니까 거룩한 산, 성산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헐몬산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구나. 그냥 이렇게만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걸 보면서 어떻게 알았냐면, 하나님이 수많은 천군 천사와 함께 내려오신 것은 신의 산이었고요. 헐몬산은 천사들에게 하나님이 그곳으로 내려가서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을 가르치라 했던 산이 헐몬산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정보가 없으니까 자기가 아는 수준으로만 믿는다라는 거예요. 나는 헐몬산이 신의 산보다 훨씬 위대한 산으로 봤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헐몬산은 뭐가 있냐면, 헐몬에서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들이 내려오면 그것을 받드는 천사들로 하여금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나중에 시편이나 보면 또 헐몬산에 대해서 나옵니다. 헐몬의 이실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헐몬에 있는 천사들이 하나님의 하늘에 있는 돌판에 적힌 것들을 가져다가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천사들의 중보로 율법이 왔다 그래요. 사도행전에 보면 천사들의 중보로. 난 그 얘기가 뭔 뜻인지 몰랐는데 에녹서나 신년서를 보면서 아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으면 헐몬산은 뭐고 신의 산은 모세가 올라가서 받은 건 뭔지. 이게 장소나 이게 뚜렷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거를 막은 자가 성경을 66권을 정했던 신학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종교 개혁가들. 똑똑하다는 놈들, 기독교 안에서. 마음에 성령도 없이 마음에 죄가 있으면서 성경 연구해서 이건 이단이고 이건 이단 아니고 이건 보지 마라. 이건 막 불태우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알 수가 없게끔 가려놨구나. 지금 여러분 몇백 년 동안 개신교가 복음이 없이 살았습니다. 몇백 년 동안 개신교가 복음이 없이 살았어요. 그냥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으면 땡이에요. 믿음 잘 가지고 있고 예배 참석 잘하고 말씀 잘 듣고 헌금 잘하고 회개기도 잘하고. 근데 성경에서 요구하는 거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누가 만드는 겁니까? 칼빈이 만들어낸 거예요. 칼빈이. 자, 헐몬산 꼭대기에 내려와 모였다. 이 산이 헐몬이라고 부른 것은 그 위에서 배반자를 처벌하겠다고 맹세했기 때문이었다. 다음은 그 수장들의 이름이다. 이거 사실은 우리가 사실 몰라도 되는 건데 그래도 한번 읽어드릴게요. 수장들의 이름이다. 여러분 여기 10번째 아사셀이 나올 겁니다. 7월 10일 대속죄 때에 죽이지 않고 광야에다 끌어버리는 게 아사셀입니다. 난 이것 때문에 알게 됐어요. 왜 7월 10일 대속죄일 때 아사셀이라고 표현했는지. 성경만 봤을 때 몰라요. 그 아사셀은 뭡니까? 그냥 사전 찾으면 보냄을 받다. 정확한 얘기는 보내다라는 뜻하고 염소라는 뜻의 합성어가 아사셀이에요. 근데 이게 천사의 이름이었다라는 거죠. 나중에 모든 죄를 아사셀이 뒤집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아사셀을 끊어버리려고 그 머리에 안수하고 광야에 정해진 자에 맡겨서 나중에 날카로운 바위가 있고 이런 데다 갖다 버립니다. 그게 하나님 법이에요. 난 그게 예수님인 줄 알았어요, 아사셀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그 아사셀을 예수님이라고 난 설교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환장하는 거죠. 다른 걸 못 보게 하니까 진짜 하나님 원하신 뜻들을 발견을 못 하는 거예요.
66권만을 보라고 했던 그 신학자들 때문에 그 이 아사셀도 나중에 다시 설명할 겁니다, 여러분. 자, 그 수장들의 이름이다. 그들의 우두머리인 세미야자. 세미야자가 먼저 얘기했어요. 내가 그 여자들하고 결혼할 텐데 나만 이름은 좀 이렇다. 너희도 함께 할 거냐?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할게. 안 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그래가지고 지들끼리 했던 건데 이들이 이제 우두머리들만 지금 얘기합니다. 세미야자, 우라키바, 라미엘, 코카비엘, 타미엘, 라무엘, 다니엘. 이거 여러분 히브리어든 뭐 저 헬라어든 뭐 이렇게 쭉 보면 이 뜻들이 다 나올 거예요. 이름 뜻들이. 근데 엘자는 전부 다 하나님을 얘기해요. 자, 에즈킬, 바라키엘, 아사셀. 여기 10번째 나오죠. 아르마로스, 바트리엘, 하나넬, 자크리엘. 이게 타락천사들 우두머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삼시엘, 사타리엘, 투리엘, 요마엘, 사리엘. 이상은 각각 10명의 천사를 다스린다. 이상은 각각 10명씩 천사를 다스리는 자라는 거예요. 10부장 정도 되는 자들이죠. 이게 지금 19개인가 18개가 나와요. 자, 그들과 함께 있는 다른 모든 자들도 아내를 취하였다. 그러니까 200명의 천사가 다 내려와서 사람의 딸들을 이쁜 여자들만 다 취했다라는 거예요. 아내를 취하였다. 그들은 각각 여자들을 택하여 아내로 삼고 그들과 동거하며 함께 살아요. 스스로를 더럽혔다. 영적인 자들이 육신을 갖고 있는 자들과 똑같이 행동을 하는 거예요. 또한 그들은 여자들에게 마법과 주술, 뿌리 자르기를 가르쳤고, 그러니까 약초하는 거, 뭐 마법, 주술 이러면서 우상 숭배가 사실은 시작이 됩니다. 쳤고 초목에 대해 알려주었다. 자, 쭉 계속 읽어볼게요. 여자들은 잉태하여 거인들 네피림을 낳았는데 그 키가 3000L까지 자라는 거인들도 있었다. 그 키가 3000m예요. L이라가 1.15m인데 이건 너무 좀 뻥튀기한 것 같아요. 근데 이 L이 어떻게 정확하게 단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L을 그 학자들이 찾아보니까 뭐 1m 15cm라 그러는데 그러면 3kg짜리 사람이 생겼을까요? 지구상에? 그 숨을 쉴 수가 있나? 어쨌든 여러분 이거보다 좀 많이 줄여서 그냥 얘기를 뭐 하든지 뭐 만약에 뭐 20m, 30m짜리 사람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 키가 3000L까지 자라는 거인들도 있었다. 다 그런 건 아니고 거인들은 사람이 일하여 추수한 곡식을 다 먹어버렸다. 몸이 엄청 크니까 그들이 뭐 바나나든지 무슨 채소든지 다 가져오면 한 자리에서 한 달치 식량을 다 먹는 거예요. 거인들은 사람들이 일하여 추수한 곡식을 다 먹어버렸다. 사람들이 더 이상 그들에게 식량을 제공할 수 없게 되자 그들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기 시작하였다. 이제 안 갖다 주면 막 잡아 죽이기도 하고 이랬겠죠. 너희들 내 얘기 안 들어! 먹을 거 가져와!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 자, 그들은 새와 짐승과 파충류와 물고기에 대해 죄를 짓고, 이 얘기 뭐냐면 먹을 게 없으니까 새도 잡아먹고 짐승도 잡아먹고 파충류와 물고기에도 잡아먹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만 해도 동물이든지 사람이든지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건 너희가 식물이 채소가 될 거라고 얘기했어요. 즉 육식이 없고 뭡니까? 채식만 하도록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먹을 게 없으니까 이 네피림들이 뭡니까? 동물들에게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동물들을 막 잡아먹고 그리고 피를 마시기 시작하였다. 서로의 살을 삼키고 육식이 시작된 거예요. 육식이. 하나님 분명히 채식을 하라 그랬는데 서로의 살을 삼키고 피를 마시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땅이 질서를 어긴 거인들을 고발하였다. 제가 전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 이 땅이 그냥 말도 없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사람들이 범죄하고 너무 흉악한 일을 하면요. 이 땅이 하나님 앞에 사람들을 고발을 합니다. 고소를 한다고요. 이 땅이 여러분 말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이 땅이 하나님 앞에 있었던 일을 소상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증인이 돼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무서운 겁니다. 영적으로 봤을 때. 자, 11절. 아사셀은 사람들에게, 여기 아사셀이 10번째 이 천사인데, 타락한 천사인데, 이놈이 아주 악한 일을 합니다. 아사셀은 사람들에게 검과 작은 칼과 방패와 흉배 만드는 법을 가르치고 전쟁을 하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금속과 그 가공법과 팔찌와 장식과 합금의 사용법과 눈썹을 손질하는 법, 자기를 이쁘게 꾸미는 법, 화장법, 각종 보석과 온갖 물감을 보여주었다. 이게 뭐냐면 우상을 섬기게 할 때 물감도 필요하고요. 보석도 필요하고요. 치장하는 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사셀에게 이 모든 죄를 다 씌웁니다. 자, 그 후에 더욱
불경건한 일들이 일어났으며 그들은 음행하여 간음하여 길을 잃고 모든 면에서 완전히 타락해버렸다. 누가? 타락한 천사들과 또 그 네피림들이, 그들의 자식들인 네피림들이. 그러니까 땅이 하나님이 원하셨던 세계가 완전히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 시대 때 이전의 시대를 전부 다 물로 쓸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가인의 아들들과 셋의 믿음을 갖고 있던 딸들이 결혼을 해서 애 낳고 이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물로 심판하실 정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66권 성경만 보니까 그것밖에 몰랐는데 진짜 하나님이 열받아가지고 막 물로 쓸어버리고 나중에 한탄을 하시는 이유가 뭐냐? 천사들의 타락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끼리 여러분 지금도 뭐 합니까? 여자들 뒤에서 엘리베이터 타려고 하는데 발로 머리를 친 다음에 기절시킨 다음에 7분 만에 가가지고 데리고 계단에 가가지고 옷 벗기고 강제로 성폭행하고 그리고 아무 일 없듯이 그냥 빠져나오는 세계가 지금 2025년 2024년 이래요. 그리고 10살 된 애 막 데려다가 침대에 눕혀놓고 나이 30, 40 먹은 엄청나게 몸집이 큰 놈이 그 어린아이를 막 강간하고 그게 지금 여러분 일어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 이 지구상을 쓸어버리지 않으시겠습니까? 근데 왜 그냥 놔두실까요? 마지막 대심판 때까지 그래 악한 대로 더 해봐 내가 완전히 너희를 불 가운데로 완전히 내가 아깝지 않게 집어넣을게. 그래서 놔두시는 겁니다, 여러분. 더 악해지도록. 그러면 가인의 딸들과 뭐 하나님의 아들들, 셋의 아들들이 결혼했다고 하나님이 여러분 왕조에도 많아요. 아달랴의 아들 저기 뭡니까 자식들 중에 요아스도 나와요. 요아스도 엄마가 저 이세벨의 딸이었어요. 그래서 요아스도 족보에서 없애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 아달랴의 세 아들을. 그렇듯이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 보시는 기준은 다릅니다. 나는 봤을 때 저도 그렇게 알았어요. 마음의 영적으로도 셋의 아들들과 하나님의 아들들, 의를 섬기는 자들과 가인의 딸들, 이쁘긴 이쁜데 하나님을 먼저 우상만 잔뜩 섬기고 이런 자들이 서로 결혼을 하니까 하나님이 열받아죠. 그랬으면 여러분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여자하고도 엄청나게 여러분 결혼을 했거든요. 그럼 그 땅도 물로 심판하지 불로 심판했어야 되는데 안 하셨어요. 그게 아니라 타락한 천사들이 하나님이 만들었던 세계를 완전히 어그러뜨리시니까 하나님이 물로 전부 다 쓸어버린 겁니다. 자 13절 셈이 아자는 각종 주술과 초목의 뿌리 자르는 법을 아르마로스는 주술을 푸는 법을 바카키알은 점성술을 코카부엘은 전체의 징조를 에즈킬은 하늘에 대한 지식을 아라키엘은 이 땅의 징조를 샴시엘은 태양의 징조를 그리고 샤리엘은 달의 운행을 가르쳤다. 인간들이 멸망하면서 부르짖은 원성이 하늘에까지 닿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왜냐면 이 네피림 때문에 또 타락한 천사들 때문에 얼마나 고욕을 받는지 이 땅에 있는 아담의 후예들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제발 우리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전부 다 타락한 천사들은 여러분 전부 다 하나님이 결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셈이 아자 같은 경우는 여러분 5번째 하늘인가 거기 올라가서 붙들려 있고요. 아사셀은 뭡니까? 2번째 하늘에 올라가서 결박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아직 저기 안 나옵니다. 사단 그 얘기는 안 나옵니다. 그런데 뭐가 있습니까? 자, 네피림에게서 악령이 나옵니다. 저는 처음에 타락한 천사들이 귀신이 돼서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 에녹스에 정확히 나옵니다. 네피림에게서 나온 그 육체에서 나온 천사들의 영과 사람의 육체를 가지고 있던 악한 영들이 이 땅 전부를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는데 뭡니까? 노아가 나중에 에녹한테 가서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나이가 차이가 많으니까 오래오래 살으니까 가서 몇 대 손 할아버지한테도 갑니다. 근데 이제 영적으로 만나죠. 그래서 노아가 에녹한테 부탁합니다. 우리 셈과 함과 야벳이 또 그 후손들이 악한 영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했더니 에녹이 하나님께 부탁드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판단하시는데 자, 이 전부를 악령들을 없애버리려고 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 밑에 있던 내 이름 사타나엘인가요? 하나님께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일을 해야 되는데 다는 없애버리지 말고 10분의 1만 이 악령들을 남겨둬야지 자기도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자에게 들어가서 심판받을 일을 완전히 하게끔 나도 그 일을 해야 됩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10분의 9는 거두고 10분의 1만 남겨라. 이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악령들 10분의 1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귀신이 돼서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얘기 못 들으면 무슨 저 이상한 이단이 뭐 설명하는 것 같죠? 저도 이런 얘기 처음부터 안 믿었어요. 근데 마음으로 쭉 보면서 하나님 세계가 이렇겠구나. 마음에 인정이 됐어요. 마음에 성령님이 그걸 인정하게끔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이 안 믿어도 돼요. 내가 얘기한다고 다 믿을 사람들도 아니지만 더 또 확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자가 있으면 얘기해요. 그럼 난 무릎 꿇고 들을게요. 그런데 성경을 내가 창세기부터 쭉 여러 번을 봤지만은 이해가 안 돼요. 왜 에녹은 몇 줄밖에 안 나오는데 하늘로 올라갔다. 그 올라간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에녹서에 나와 있습니다. 신년서에도 나와 있고. 짝이 맞아야지 되는 거거든요. 자, 자 이렇게 얘기를 에녹서를 얘기했고요. 자 여러분 한 편을 더 이렇게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신년서를 읽을게요. 요 부분을 창세기 6장 있는 부분을. 자, 아담의 자손들이 지면 위에 번성하기 시작했고 그들에게서 딸들이 태어났을 때 이 신년의 어느 해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딸들을 보았으며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딸을 보았다고 타락 천사들을 얘기해요. 그들은 보기에 아름다웠다. 그들은 자신이 택한 모든 여자들을 아내로 취했고 사람의 딸들이 그들에게 아들을 낳아줬는데 그들은 거인들이었다. 네피림을 얘기합니다. 그 신년서는 모세가 쓴 거예요. 에녹서는 에녹이 썼다고 하는데 계속 복사를 해가지고 여러분 예수님 때까지 내려왔었고요. 이게 왜냐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돌판만 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 있는 천사들한테 여태까지 앞으로 옛날에 있었던 일 앞으로 되어질 예언까지도 전부 다 받아 적어서 여러분 레위기에 여러분 아론은 제사법을 이렇게 하고 성막은 어떻게 지며 돌판에 안 적혀 있어요. 여러분 따로 40주야를 시내산에 올라가 있으면서 받아 적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백성들에게 모퉁이에 있는 다 곡식 베지 말고 형제들을 사랑하고 또 제사장들은 이렇게 해야 되고 족장들은 이렇게 하고 장로들은 어떻게 해야 되며 이거를 일일이 다 받아왔다라는 거예요. 그게 토라입니다. 토라. 위에서 내려온 말씀. 에녹도 토라를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세 이전에도 여러분 율법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도 받고요. 사도 바울도 받고 모세가 전했던 것만 받은 게 아니라 에녹서가 계속 이어져 왔다는 거예요. 그게 명령이었어요. 자, 땅 위에 무법이 증가했으며 모든 육체가 그들이 행하는 방식에서 부패했다, 썩었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사람들과 가축들과 짐승들과 새들과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것, 즉 그들 모두가 그들의 길들과 그들의 질서들에서 부패했다. 전부 다 썩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타락한 천사들이 그들을 전부 다 가르쳐주고 하늘에 있는 세계 비밀들을 알려줬는데 특징이 뭐냐? 거기 내려온 천사들은 하늘의 비밀을 일부만 알았지 전부를 몰랐었어요.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만 알아주고 다 알려준 것 마냥. 그래서 그걸 배운 자들은 그게 하나님인 것 마냥 막 믿고 따르고 그래서 썩을 대로 썩어져 가는 겁니다. 그들은 서로 죽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땅에 무법함이 증가했으며 모든 사람의 생각과 상상과 욕망이 끊임없이 악해져 갔다. 하나님께서 땅을 보셨는데 땅이 부패했으며 모든 육체가 자신의 질서들을 망가뜨리고 하나님의 질서를 망가뜨리고 있어요. 땅 위에 있던 모든 것들이 그분의 눈앞에서 온갖 악을 행하였다. 그분께서는 그분이 창조하셨던 지면 위의 사람과 모든 육체를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 여호와의 두 눈에는 은혜를 발견하였다. 여호와께서 땅으로 보내신 그 천사들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극도로 진노하셨고 그들의 모든 통치권으로부터 뿌리째 뽑으라고 명령하셨으며 그들을 땅 깊은 곳들에 묶어두라고 명령하셨다.
보라, 그들은 땅 깊은 곳들 가운데 묶여 따로 갇혀 있다. 이 타락한 천사들은요, 전부 다 여러분 깊은 골짜기에 샘물에 갇혀 있다든지요, 우두머리격은 둘째 하늘과 다섯째 하늘에 여러분 쇠사슬에 묶여 있어서 여러분 만년 동안을 있게 됩니다. 그들은 땅 깊은 곳 가운데 묶여 따로 갇혀 있다. 그들의 자녀들에 관해서는 그들을 칼로 쳐서, 이거 네피림에 관해서는 칼로 쳐서 하늘 아래에서 제거하라는 명령이 그분의 면전에서 내렸다. 하나님이 명령했어요. 그들에게 서로 전쟁을 하게 해서 서로 죽여버리게 하라. 그분께서는 나의 영이 그들에게 영원히 머물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이기 때문이다. 그들의 날들은 120년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다. 이 성경하고 똑같아요. 그분께서는 각자가 자신의 이웃을 죽이도록 그분의 칼을 그들에게 보내셨고, 니프린끼리 서로 싸워 죽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모두 칼에 쓰러져 땅에서 멸망될 때까지 서로를 죽이기 시작했다. 네피린의 수명이 500년이었습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하기 전까지 500년 동안을 여러분 살게 됐었어요. 그들의 아비들은 그들의 멸망을 지켜보았으면, 그들의 아비는 누굽니까? 타락한 천사들이 자기 자식들이 땅에서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 후에 그들은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길과 행위를 부패하게 한 모든 사람에게 심판이 집행되는 때인 큰 심판의 날까지, 뭡니까?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셔가지고 여러분 천년왕국 끝난 다음에 뭡니까? 큰 짐승과 또 거짓 선지자들과 사단 마귀를 영원한 불못에 던지우는, 그게 큰 심판의 날입니다. 큰 심판의 날까지 영원히 땅 깊은 곳에 갇혀있게 하였다. 이 타락한 천사들은 못 움직입니다, 여러분. 근데 뭡니까? 사단 마귀는 하나님의 다스리고 위대함을 나타내려고 이 지구상에서는 조금 일을 합니다. 악령들을 그 밑에 둬서 영원히 땅 깊은 곳에 갇혀있게 되었다. 그분께서 그들 모두를 그들의 자리에서 제거하셨고 그들의 모든 악행에 따라 심판받지 않은 자는 한 명도 없었다. 그분께서는 그분의 모든 피조물을 위해 새롭고 의로운 본성을 만드셨다. 그리하여 그들이 그들의 온전한 본성으로 영원히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도록 항상 그분의 형상대로 모두가 각자 의인으로 살아가도록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다른 성경 두 편을 읽어드렸어요.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보시면서 구분을 하세요. 이게 지금 성경에 있는 얘기가 맞는가? 그러니까 모르는 얘기 나왔다고 아니고 한번 비춰보세요. 하나님 마음과 하나님 생각이 어땠는지. 이거는 에녹서는요, 모세가 율법을 만들기 전에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누구죠? 아담 다음에 셋이 있죠. 셋 다음에 무드셀라 나오고, 무드셀라하고 또 에녹 제사장 직분을 얘기해요. 근데 에녹이 이 토라들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뭡니까? 노아에게 전달이 됩니다. 노아는 셈에게 가고, 셈에게서 레위에게로 갑니다.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갑니다. 아브라함에 가고, 그 다음에 이삭한테 가고, 제사장 직분하고, 이 하나님의 율법 토라를 보냅니다. 그런 다음에 야곱에게 안 가고 바로 레위에게 갑니다. 레위에게. 이게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이랬구나. 자, 여러분, 제가 뭐 없는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이거 어디 있는 얘기라고 다 얘기를 했습니다. 신연서 아니면 에녹서에 있는데, 이게 지금 성경 창세기에 있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것만 다시 추가됐을 뿐이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세계를 더 깊숙이 들여다볼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저는 신기한 게 무당이 나오는 유튜브도 봐요. 귀신들은 도대체 뭘 먹고 뭘 움직이면서 살지? 왜냐면 영의 세계니까. 영의 세계니까. 여러분들은 뭐 저건 귀신 얘기니까 볼 필요 없어. 옛날에 그랬어요, 저도. 근데 지금은 하나님 마음에 이 귀신들이 어떻게 이러면서 사람을 얼마나 힘들게 하면 또 저들을 하나님 앞에서 긍휼을 입게 하려고 하면은 또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나. 여러분, 무당도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자기 귀신 섬기던 거 다 돌이키고, 무당도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가야 되잖아요. 신부도, 지금 기독교 안에 있는 목사들도 지금 여러분 다 지옥 갑니다. 그러면 아무나 여러분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지금 마음이 깨어지면 예수님 받아줄 거 아니에요. 누군 되고 누군 안 돼요? 자기 갖고 있는 머릿속에 있는 게 다가 아닌 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